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들이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북구로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포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지치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목요일 11시 반에 총회를 겸한 상록회 원례가 본당과 친교실에서 열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사야의 메시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죠. 물론 이사야가 살던 그 당시 주전 8세기 그 유다 민족 예루살렘 거민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히스기야 당시에 유다의 왕은 누구였죠? 유다의 왕은 이사야 당시에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었고 아수르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아수르의 왕은 산헤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와 유다가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히스기야와 산헤립, 아수르의 왕 산헤립과 유다 왕 히스기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것에 대한 심판으로 아수르를 들어 유다를 치도록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 permissive decree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역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14절에 나오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령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나님이 심판이 불이 시온 곧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침해 오고 있는 아수르 이방 민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시온의 거민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죄인들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이때 삼키는 불은 뭘 가리키죠?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키는 불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지푸라기가 불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타서 재가 되어 바람에 불려 사라져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삼키는 불과 같으시고 영영이 타는 불과 같으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불경건 가운데 살게 되면 이방 민족에게뿐만 아니라 시온에 관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 아수르에게 다가올 심판을 증감과 동시에 시온에 관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한다 하는 말씀이 1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많은가?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축복의 약속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수르가 유다 많은 성읍들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예루살렘도 꽁꽁 포위를 했습니다. 동서남북 다 차단하고 봉쇄하고 포위를 해서 유다 백성들이 성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끊쳐져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무서운 환난 시에도 이러한 자들에게는 양식은 공급되고 물은 끊쳐지지 아니하고 그는 높은 곳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보장이 되신다. 그런 말씀이 16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높은 곳에 거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들이 아무리 창을 던지고 활을 쏴도 워낙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침범을 당하지 않는 안전의 의미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 동안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셔서 그를 땅 위의 높은 곳에 올려주신다. 인간이 명예욕의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예를 그에게 선사하신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뭐가 된다고요? 그 보장이 된다. 견고한 바위 아래 피하여 숨은 자에게는 화살이 불화전이 아무리 쏟아져 내려도 그는 다치지 않습니다. 견고한 바위가 그의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견고한 바위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라. 바로 하나님이 그의 보장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를 안전하게 그에게 닥쳐올 온갖 시험과 환난으로부터 그를 안전히 지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그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공급이 그에게 줄곧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축복의 약속이 주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15절에 나타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6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죠.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그 행동과 언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자, 늘 공의를 행하고 그리고 정직을 말하는 자,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을 미워하는 자. 두 번째는 재물에 관계된 것입니다.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토색한 재물,
불의한 재물, 남의 소유를 부당하게 갈취한 재물, 그리고 뭔가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 그 뇌물로 눈이 흐려지고 의를 굽게 하는 자가 아니라 토색한 재물을 오히려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서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니 때를 따라 신실하신 능력으로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할 때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섞여 들어오는 온갖 탐심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임하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악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남을 해치려고 하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려 하고 남에게 해코지를 하려는 그런 괴교, 그런 괴계에 동참해서 우리 함께 그 인간의 피를 흘리자라고 하는 악한 괴교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서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우리 살고 있는 세상에 얼마나 간악한 볼거리들이 많은지, 간악한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해서 우리들이 시선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떼어 자꾸 세상의 악을 보게 만들려 할 때 차라리 그것을 볼 바에는 내가 눈을 감아버리겠다.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정직을 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를 소유하고 계신데 어떻게 불의한 재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겠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셔서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바로 16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공급해 주려 하실 때 그때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아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깨끗한 그릇 준비하여 축복을 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여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교회,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축복을 담고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엘라리온 김성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